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도 부활을 믿고 부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애부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옆에 사람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살아왔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고 내 계획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애부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할 때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이 함께 갈 수도 있고 셋 혹은 넷, 그 이상이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나와 함께 가느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어딘가를 간다면 어떨까요? 빨리 갔다가 오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혼자 갈 걸 그랬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오셔서 서로에게 퀴즈를 내고 맞추는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라고 하자 할머니께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원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두자 말고 넉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평생왼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질문의 답이 뭔 줄 아세요? 아직도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내자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찰떡같이 잘 맞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방금 들었던 이야기가 90년대 버전입니다. 2000년을 넘어오면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로또 같은 존재야. 이 말을 듣고 남편이 그래? 내가 그렇게 대박이야? 라고 대답하자 아내가 고개를 저으면서 안 맞아. 역시 전혀 안 맞아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나와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8장 1절은 예수 안에 있는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크다는 것입니까? 내가 더 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뜻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뜻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나도 이쪽으로 가고, 주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간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는 여기로 가고 싶지 않고 저기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길로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역시 주님은 로또야. 나랑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아. 이러면서 주님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럼 주님은 주님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저는 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동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 밖으로 나와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등한 관계로, 그래요 주님, 이번에는 주님 뜻대로 하시고 다음번에는 내 뜻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더 이상 내 생각은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성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보면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다시 내 인생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의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주간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갔다면, 주님의 그 부활에 나 역시 다시 부활하고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평생 원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천생 연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애보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같이 갈지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교회 오실 때 어떤 분은 교회 차량을 타고 오셨고요, 어떤 분은 다른 분의 차를 함께 타고 카풀해서 같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셨다 할지라도 교회 앞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서 이곳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이곳이 그 차를 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차량 운행을 새벽에 할 때 교회에 도착했는데 내리지 않고 차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아니, 뭐하러 내려? 어차피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면 다시 2차 타고 다시 집에 갈 건데 나 그냥 여기서 기다릴래 라고 차 안에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왜입니까? 그 새벽에 그 추운 날씨에도 그 차를 타신 목적은 그 차가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이곳,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그분들의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었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홀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데,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살고 있고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숨 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남들은 숨 한 번 쉴 때마다 우리는 깊은 숨,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했지 징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인들을 보고 말합니다. 집사가 돼서 말이지, 권사가 돼서 말이지, 장로가 돼서,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대요. 그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아.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야. 아직 죄에 매여 있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너를 이끌어가서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면 죄도 사망도 원수도 그 모든 것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에 너도 자유함,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예배당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지만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성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성도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 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됐겠지 이게 아니라 교회에 왔다면 교회에 오므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한 주간 세상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냐면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객관식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번 애굽에서가 제일 힘들었다. 2번 광야에서 제일 힘들었다. 3번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일 힘들었다. 고민되시죠? 4번 다 힘들었다. 몇 번일까요? 요즘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맞아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종 노릇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또 광야에 나왔다니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잘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야 이게 지금 살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힘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이제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등치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계속 전쟁하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고생이 있었습니다. 즉 성도가 주님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는 고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시면 그 모든 순간마다 고생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감사와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요, 배고프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고 할 때도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성벽을 허무시면서 그 땅 가운데 정착할 수 있는 감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몇 년을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왔습니까? 수십 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야, 이만큼 왔으면 이제 다 올 때도 되지 않았는가? 아니, 예수님 나를 언제까지 끌고 다니실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치고 나의 육신은 연약하여져서 이제 그만 멈추고 싶어도 이곳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면 홍해처럼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 나라임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 앞에 놓여있는 나의 모든 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생명의 법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애본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동행한다는 것은 그 동행하는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잡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향,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생각, 몸짓을 나도 따라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에는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이고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좋은 영향력을 받고 혹은 나쁜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성도 역시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되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5절 첫 번째, 육신을 따르는 자와 동행하면 신앙생활이 육신의 일, 즉 사망을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만 강구하며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인생에는 그 삶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5절의 두 번째, 영을 따르는 자와 동행하면 영의 일, 즉 생명과 평안을 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의미하고요.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안, 즉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기쁨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지금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육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에서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영의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요, 마인드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불시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라는 것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인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것은 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들이 쌓여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쌓여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야, 이건 안 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이게 바로 부정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인드가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영의 마인드로 살아갈 것이고,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육의 마인드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볼 때, 성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마인드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은 먼저 기본적으로 육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그 마인드를 컨트롤 하신다고 해요. 성령이 마인드 컨트롤 하셔서 우리들의 생각을요 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인데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마인드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의 마인드를 갖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부모와 스승과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가 있어도요, 믿음의 스승이 있어도요, 믿음의 배우자가 있어도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변에 우리 가족이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 수십 년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이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럴 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의 마인드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부모와 스승과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우리 애봄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생명전도축제 천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잠깐 어쩌다 한번 와서 앉아있을지라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마인드가, 세상적인 마인드가 영적인 마인드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봄의 모든 식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향을 받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